모진 고통과 고난,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기념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제 거짓 재판, 잘못된 재판으로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구형을 받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을 이제 올라가게 되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학자들이 하면 50km에서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온 분 있죠? 없나요? 앞에 계신 집사님만 이렇게 다녀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본데, 예, 저 형제들이 있는데 보통 남자가 완전 군장을 하면 한 30kg에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겁죠. 또 간신히 그 30kg, 40kg도 간신히 메고 그것도 못 메면 낙오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간절한 애끓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로마 병정에 끔찍한 채찍과 조롱을 당하셔서 지금 이미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골고다 길을 그 50km에서 70km 되는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가실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에 쓰러지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를 살펴본 로마 이 병정은요,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는 각 식민지에서 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하는 것이 당시에 그런 로마 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침 구레네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 따랐던 무리들은요, 그동안에 따랐던 무리와 좀 다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리들 아니고요, 또한 무관심해서 구경했던 자들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죽음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에 그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슬퍼하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눈과 로마 군인들의 그런 무서운 창 앞에, 칼 앞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예수님이 화려했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병들을 고치게 하는 그런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가 아닙니다. 외롭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외롭게 혼자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그곳에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누가 끝까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하고 은혜 받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언덕까지 쫓아가고 어느 곳이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과 비방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쫓아가는 여인과 같은 주님께 사랑받고 사랑을 경험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건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십자가에 달린 일이 기록되는데 정말 한마디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짧은 한마디로 너무나 끔찍한 이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사형형입니다. 그래서 눈이 새벽 예배 또 얘기했지만 이런 단두대는 짧은 시간에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면, 고통을 덜하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는 최대한 인간이 잔인한 고통을 오래 간직하고 끔찍하게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위까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보면은 팔의 거리가 1.5m에서 1.8m 정도 되는 곳에 달려서 벌거벗긴 죄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버젓이 전시해 놓아서 그런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특별히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탈진과 탈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 속에서 달려있다가 결국에는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하나는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무릎이 꺾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질식하게 되는 것, 이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긴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단번에 물과 피를 빼고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보다 더 고통을 덜하게 하는 그런 심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1000번을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것보다 1000번을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잔혹한 형벌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얼마나 큰 고통과 잔혹함과 그 무자비함을 다 감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수혜자였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요. 이에 예수님과 이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속옷과 겉옷을 가져갑니다. 당시에 죄수의 옷을 갖는 것은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부수, 이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요, 군인들은 평상시 죄수들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기계처럼 자기 했던 것처럼 한 명의 죄수를 처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저는 무덤덤하게 자랑스럽게 조롱 섞인 그런 말투와 또한 그 이득을 그 죽어가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라도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갖는 그런 무자비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이 로마 병정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경하고 주님을 못 박으라 했던 자들이 바로 다른 자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로마 병정과 같이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앞까지 와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마귀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열방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너 능력이 있잖아. 너가 뛰어내리면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한 천사들이 너를 떠받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마귀의 시험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만일 당신이 너가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너를 지금 구원하라고, 능력 있으면 내려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그림을 보니까 마이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막 근육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것쯤은 일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 예전에 조금 간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태권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이제 같이 데려다 주는 청년들이 있었고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게 우회전 꺾는 데서 차가 이제 지나간 차가 하는데 우회전이 방해가 됐나 봐요. 막 크락션을 울리고 막 따라오면서 빵빵하고 가까이 이제 이렇게 그 신호등에 서니까 막 창을 막 옆으로 두들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고 만만하게 보인 거죠. 근데 나중에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도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렸는데 갑자기 문을 닫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막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그 모욕감, 막 창문을 두들기면서 막 그런 거 막.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모욕감과 구원하라. 너가 내려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힘이 있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힘이 있으신 분인데도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힘을 뺨으로 인하여서 다 나셔지고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나 하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 속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무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못하죠. 선한 동기가 있더라도요,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악한 동기의 인간도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저들이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사여달라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도, 나를 죽인 죄인들이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훗날에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합니다.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범, 살인죄, 특별히 내란죄, 반란죄, 이런 자들을 처형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은 그런 흉악범과 같이 놔서 예수님을 그런 흉악자로 지금 같이 취급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가실 때도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런 밑바닥에 있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했던, 오히려 더 부족한 자를 더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한 명의 심령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한 강도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회개는 핑계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강도란 사람, 이 행악자란 사람은 나쁜 짓을 졌으니까 자기가 알겠지,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회개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 강력계 형사로 구문했던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수십 년 동안 강력범을 다뤘는데도 진실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재수 없어서 내가 잡혔다, 다음에는 잡히지 않겠다, 다 나쁜 놈인데 왜 국가는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잘못이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세상이 이렇게 날 만들었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신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에게는, 이 흉악자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 회개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른 것은, 회개 후에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회개는 나의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새벽 예배 듣고 내가
예배 빠졌던 것 회개합니다.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것만으로 내가 당신과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거 기억해달라는 그 말로, 당신이 나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로 주님은 낙원에 함께 있겠다 하면서 그를 구원시키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강도 같은 죄악자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던 우리에게 누구든지 강도 같은 자들도 그 지옥의 문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도 늦은 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강도같이 저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요, 화려하게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다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라는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살리신 주님은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이글거려야 할 시간에 온 땅이 어둡게 되어서 3시까지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일식만 잠깐 있어도 깜깜한데 지금 이 무려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해진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죽인 세상은 캄캄한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캄캄한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의 몸을 찢음으로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 휘장은 이런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이건 장정이 움직여야 되고요. 이거는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런 휘장입니다. 두꺼운 몇십 센치 되는 휘장입니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찢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그 성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음으로 단숨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성전과 성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 백성을 대표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들 때는 이게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결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어요. 공존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타락한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죠. 부정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밧줄을 매서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가, 큰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불완전한 관계,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어린 양과 이제 어떤 소, 이런 불완전한 그런 피의 생명인데 그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찢고 피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장막이 이제는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번에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담대함으로 담력을 얻어서 오늘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46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6시간 동안 다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늘 아버지도 이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가만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이 주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터진 바위와 갈라진 땅, 하나님의 마음이 터지고 하나님 마음이 갈라졌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슬픔을 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살리고 싶은 우리에겐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 고난과 십자가 또한 고난처럼 변장된 축복이 올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보혈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처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순간순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손에 맡기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우린 죽음 위에도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이 계신 나라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모든 죄를 쓸어가는 폭풍과 같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것들을 다 쓸어가는 폭풍과 같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룩한 폭풍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영광이 이론이 아닌 나의 심장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에 우리 250장,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이제 성금요일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우리 분장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의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는 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